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말과 행실에 겸손함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자비와 궁휼함의 은혜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섬기고 스스로를 낮추고 주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며 우리의 소망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즈음 상을 당한 자들의 아픔과 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11월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코로나의 종식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기쁨으로 만나 그 땅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으신 선교 사역을 나누며 우리에겐 선교에 대한 도전이 되고 선교사님들께는 쉼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 강건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글 그리고 조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조언과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는 이처럼 영적인 아버지 또한 영적인 스승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훌륭한 영적인 스승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정통 혈통이 아닌 그런 유대인이 아닌 바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디모데는 회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여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감싸고 그리고 섬겨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지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도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이 중보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중보 기도의 대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임금들과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결단이 또한 비단 시민들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과도 연관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지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요, 그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리와 공의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 죄가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는 중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실천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믿음과 진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 사는 삶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귀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옆에서 중보해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고 또한 디모데 또한 중보의 기쁨을 누리며 중보의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자의 삶을 살아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선하여야 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과 행실의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과 행실의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노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만나야 하지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을 갖고 어떠한 나쁜 감정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교제를 위하여 이처럼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더라도 이처럼 진실된 마음 그리고 진실된 행동으로 사람과 교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의 그 문맥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문맥과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이 해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해산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지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다가 여자의 정결함 그리고 해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룩함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과정,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거룩함과 이 정결함이 이 해산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때묻지 않은 창조의 거룩함과 경이로움이 바로 이 해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때묻지 않는 창조의 거룩함과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과정과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기도에는 이처럼 때묻지 않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때묻지 않아야 합니다. 때묻은 기도가 아닌 우리 인간의 때묻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죄의 모습의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역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공로로 보혈로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산을 통한 출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요?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의 통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